예수님의 세계 Welcome to my world.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의 세계, 믿음의 세계 1, 2, 평안의 세계, 평온의 세계, 오미 가슴에 품어 있는 젖된 아이의 평온. 오늘 6번째로 창조주의 세계로의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한 별명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작사를 하고 작곡까지 한 아주 종교개혁의 아주 진취성을 가지고 썼던 그 가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는 이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 여러분 좋아하는 힘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는 게 뭘까요? 돈일 겁니다. 그죠? 또는 부동산, 테슬라 주식, 구글 주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이 될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힘이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 걱정 없다, 든든한 내 힘이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힘이 아니고 그거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즐겨라 평안해라 라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기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별로 실감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겁을 주고, 야, 너 아무리 쌓아놔봤자 너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 오늘 밤에 너 생명을 취해버리면 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죠. 왜? 오늘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은 아닐 것 같다는 내 영혼이 취함을 당하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그 무엇,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질병에서 건져주지를 못하고 세상살이에 우리가 가지는 각가지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슬픈 것, 억울한 것, 갈등이 있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있다는 거 하나 안심한 것 정도밖에 없지 실제로는 거의 내 인생에 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 이 시인이 힘이라고 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 8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지만, 어떤 일 때문에 전쟁이나 또는 이 질병 때문에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인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인데, 내 안에 강함을 주셔서 그 강함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앞에 힘은 내 밖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 힘이신 하나님에게로 내가 피하면, 그 힘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면
그 힘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화살표가 안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힘을 주셔서 내 밖에 있는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 똑같은 힘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원심력, 구심력 이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돈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진짜 나에게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또 요동하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바닷물이 뛰논다, 지금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진, 화산, 쓰나미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연의 재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상에 큰 전쟁 2개만 빼고도 자연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공동묘지 가보고 병원 가보면 정말 세상 만만찮구나, 이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이 자연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재지변이라는 것들이 오늘날은 더더욱 많이 일어나죠. 정말 예기치 못하였던 이런 자연재해들과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얘기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연이야 재해가 일어나고 또 대단한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자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이야기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물이 들어오고 뒤집히게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그 힘이 있어야지 이런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이런 것이 없이 한평생 조용한 항해를 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을 봐도 알고 내 삶을 봐도 알고 우리 주변의 삶을 봐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 없는 삶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해 줄 게 뭐냐면 그런 문제들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힘,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힘이 진짜 힘이다. 신앙의 힘이라고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연에 일어나는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치고 하는 이런 인생의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연에 큰 재난과 풍파와 태풍이나 이런 일들이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것,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연에게 그냥 내맡기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풍랑과 풍파도 창조주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태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떠한 풍랑도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시편을 종종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이 나와서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도 잘 학자들 말이 좀 달라요. 오늘은 제가 46편을 읽을 때 셀라가 3번 나오는데 제가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제 성경에 없어서가 아니고 버젓이 있는데 제가 안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기보다는 음악 부호라고 제가 이해하고 그걸 제가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악보를 보면 음악 부호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눈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페르마타라 그럽니까? 거기에 딱 있으면 그 가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를 길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신구사님 맞습니까? 예, 길게 해라 하는 얘기죠. 오늘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소리 높여서 읽어라 하는 음악 부호라고 해석하는 말에 제가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셀라를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발음 좋잖아요. 셜라셜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도 괜찮은데 뭐 셀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셀라가 나올 때쯤 되면 조금 감정을 넣어가지고 소리도 좀 크게 하고 좀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3절 7절 11절에 이 셀라가 나오는데 마치 찬송가 1절, 2절, 3절처럼요. 그 한 절이 끝날 때 요건 이제 이 다음에는 절이 바뀝니다. 요 셀라 다음에는 또 3절이 바뀝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인데 3절은 1절이 끝나는 것 같은 이야기로 그냥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또 어떤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또 11절에 똑같은 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좀 읽어라. 저는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잘하시는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6편 시를 우리 찬송가로 말하면 1절, 2절, 3절 그리고 각 절이 끝날 때마다 셀라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절은 똑같은 문장으로 후렴구로 이렇게 지금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에 대한 외형적 분석입니다. 거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자,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와 2절 가사라고 할 수 있는 4절부터 6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이야기는요, 아까 보았다시피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산이 요동하고 땅이 변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4절부터 6절,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있는 1절 가사에 나와 있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제 1절에 있는 땅 이야기와 2절에 나와 있는 땅 이야기 정반대죠. 앞에는 뭐 난리가 났는데 두 번째 보여주는 이 장면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괜찮죠, 이런 집들은. 이런 성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한 시내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한 장소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시내와 어떤 한 성 두 개가 이 성 안에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내와 이 성이 뭔지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 한 시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 그러면 요단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단강보다는 이들이 이 시를 읽거나 들을 때에 떠올릴 수 있는 시내 또는 연못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공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실은 마실 물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성벽 밖에 기드론 시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 다윗도 그 시내를 건너갔다. 기드론 성 밑에 있는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을 수로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가지고 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 안에다가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이거 마실 물입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이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전쟁들이 막 일어날 때에 아수르 군대라든지 모압이나 암몬 이런 군대들이 성을 딱 둘러싸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 차단해? 이 수로부터 차단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도록. 그러니 이 물만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수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압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끼리 죽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이 실로암에 들어오는 수로를, 터널을, 시내를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성을 아무리 둘러싸봐 10만 명 넘는 군대가 와서 우리가 마시는 실로암 물에 들어오는 그 수로 터널을 막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다 물리쳤잖아. 어림도 없어. 이 성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 여러분 정말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차단이 되면 마실 수 없는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끊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는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를 흘려보내서 이 시내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내물, 이 시내는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줬다는 이 시내물이라는 게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그 수로, 터널이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던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내 하나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는 그 한 시내는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죠. 집이 정수기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시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한 성소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몰라요. 성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죠. 근데 그 성전이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가 겹놓이지도 않고 완전히 두 번, 세 번 다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성소도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또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이 성전, 이 거대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 새로 세우겠다. 아니 이 성전을 수십 년 동안에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실로암에 들어오는 수로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때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신 건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느냐? 한 시내이신 성령과 한 성소이신 예수님 자신의 육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산이 뒤집어지는 것 같던 내 인생에 엄청난 수렁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시내와 그 성소는 바로 성령,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라자손이 이 시를 썼지만 그때는 몰랐겠죠. 늦게 믿은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실로암으로 두르는 수로, 막히지 않았던 것,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소, 성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성령님과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서 3일 만에 일으키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파도가 쳐서 인생이 망가질 것 같던 그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살게 된 것이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지 어떤 어려움일지 알지 못하지만 여행을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생수와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주님이 오늘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내와 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그 실로암 망대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환란 없고 풍파 없고 파도 없는 인생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몇십 년 살아보신 결과 그게 가능하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던가요? 그런 기대감이 들어지십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풍파와 흔들림과 파도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의 풍파와 환난은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고, 그 힘이신 주님이 내게 생수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내가 있고 한 성이 있는 이 뭔가 모를 이 환상적인, 이 참 흔들리지 않는 이 뭔가 성 같은 이 장면을 스가랴서에 있는 성경 구절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게 뭘 말하는구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 이건 실로암 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수는 역시 성령님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로운 흔들리지 않는 성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마치 실로암 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연상케 하지만, 그러나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는 이 성을 뭐라고 말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애지중지했던 거룩한 도시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 아니라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성전은 있는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마치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달려갔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바로 그 장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 소유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에 사는 비결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78장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새장으로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건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굳이 나야가라 폭포 앞에 그랜드 캐년 앞에 안 가도 한 1-20분 차를 타고 가까운 공원만 가도 이 찬송을 부를만 하고 불러도 손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맨하탄 거리 가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그건 좀 거시기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맨하탄 그 100층이 넘는 그 건물 앞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게 무슨 주님의 세계입니까 이게? 그런데 겨울물이 흐르고 조금만 타다 가면 그 새소리가 들리는 그 아름다운 거리,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복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자연의 은총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가끔씩 영어 찬송 가사를 쭉 소개합니다. 그 참 아름다워라 그 가사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러셨습니다. 디즈니 월드도 아니고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세계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세계다 하고 부르는 노래가 78장입니다. 그 가사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마치 이 시편 46편 2절, 4절, 5절, 6절 2절 가사와 같은 것은 요동하지 않은 성과 같은 자연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3절을 보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찬송가 가사와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찬송은 다릅니다. 한글 찬송은요 너무 예쁘게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데 제가 70번 나중에 부르겠지만 한글 찬송 가사 불러볼까요? 78장 3절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잔잔한 소리, 잔잔한 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 나중에 할 때 영어 가사 있는 걸 올려주세요. 한번 우리 예배 후에 부를 때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어 그냥 읽질 않겠습니다. 제가 이 발음이 별로라서. 근데 그 가사를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제가 번역해 놨습니다. 3절 가사 이렇습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우리가 잊지 말자. 결코 잊지 말자. 악이 너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인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뿐이지 전쟁이 있고 악이 강해 보이고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산이 뒤집어지는 이런 고통이 있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몸에 질병이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는 이 세상 속에 나는 그분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쟁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땅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풍랑이 일고 산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은 여전히 내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분이 내 안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하든 못했든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은 그 하나님이 힘 되시고 그 하나님에게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환난이 많고 확실한 것이 없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것만 있는 이 세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신 당신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환난 많은 세상과 환난 없는 저 천국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Welcome to my world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고통 없고 사고 없고 문제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오늘 자기가 만드신 창조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파도가 없던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시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건이 있는 세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 창조 세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인은 싹 빠지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 세계 속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면 괜찮죠.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가 망가져 버렸지만, 어쩌면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계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아니, 그 무서운데요. 그 사건 사고 많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말입니까? 그렇게 막 엄살 떨 필요가 없죠. 왜? 그 세계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괜찮아, 들어와.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는 바다도 인생의 수많은 고통도 그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잔잔한 바다보다는 풍랑이는 배 아니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이번에 만난 여러 분 중에서 제가 쓴 칼럼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군목으로 있을 때는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정말 젊은 세대과 같은 분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참 젊은 세대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근데 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원래 말이 좀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가 생각했는데 4살, 5살이 되어도 말을 하긴 하는데 영 말이 시원찮아요.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죠. 미국 부모도 그렇지만 한국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정상인 학교에 공부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눈물겨운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리는 결론은, 정상인 다니는 학교는 안 되는구나 하고 특수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이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저기 있습니까?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몇 번을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였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거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 소리 들릴 수도 있으니까 들려주시면 듣는 거지만,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느냐? 너 아들 때문에 너가 힘들다고? 너 아들은 너 때문에 더 힘들어.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때부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요동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가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더 힘들어하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을 가만 보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시내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시내와 거룩한 성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넘어지고 파도가 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세계 속에 계시면서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달려갈 이 세상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신 시내와 그분이 내게 주신 거룩한 성이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창조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조주의 세계에 초대받으신 것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 안에 시내와 거룩한 성이 들어오게 하시고 당신의 세계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그때까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달지라도 제가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